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들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기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웬만한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 2, 3, 4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야베스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 인생길은 하나의 기나긴 여행이죠. 여행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거리 여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거리 여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거리 여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걸 굉장한 큰 복으로 여기죠. 그건 성경적 복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장수의 복을 말씀하긴 했지만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야 할 삶을 오래 사는 것, 정말 삶의 의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는 그런 삶으로 오래 사는 장수여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지. 악하게 살면서 장수했다,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았다, 그럼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짧은 여정을 마친 사람들, 너무 일찍 갔어, 너무 안 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도 인간적 기준의 판단에 의한 말들이죠. 성경적 판단은 아닌 것이죠. 자, 야베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특이하게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붙이고요. 한 인생이 아름다운 여정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실상은 이분은 삶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마치도 와이셔츠 속에나 양복 속에 붙어있는, 소매 밑에 붙어있는 단추, 저한테도 있죠. 이게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것 떨어지면 이거 갖다 붙이라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누가 보고 야, 그 단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건 있으나 마나한 단추 같아요. 야베스의 인생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없어도 되는, 없어도 없는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있어나 마나한 그런 존재. 두 번째는 야베스는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 또 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름의 소유자, 야베스. 제가 이분이 왜 불우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야베스의 기도를 쓴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도 다루지를 않았던 내용.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죠?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붙여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머니로 나왔죠. 어머니. 그럼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유대인의 사회 속에는 이름은 거의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짐작할 수가 있죠. 야베스는 유복자일 수 있다.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 추측할 수 있죠. 대개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또 하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아버지만이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어주는 경우는 남편이 살아 있어도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또 남편이지만 조금 모자라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어떤 아버지 자리는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야베스 이름을 왜 어머니가 지어주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걸 딱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야베스는 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좋지 않은 가정 속에서, 또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이름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졌죠? 야베스. 야베스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 고통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 놓고 성이 고시도 아닌데 고통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고시의 아들도 통으로는 안 붙였더라고요. 고통. 우리로 말하면 고통. 어이 고통. 옆에 사람 어이 고통 한번 불러봐요. 다 웃죠. 이런 우스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주었다. 그리고 야베스에 관계된 내용이 역대상 몇 장에 실려 있죠? 우리 오늘 몇 장에서 읽었어요? 4장에서 읽었죠. 4장. 몇 절에서 읽었어요? 9절, 10절. 9절, 10절에서 읽었어요. 역대상 전체의 개요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역대기는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록이 4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왕족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왕족들에 대한 기록, 왕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4장 이하는 왕족들 계열에 끼지 못한 일반 평민들, 일반 서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왕족 출신이다, 아니면 평민 출신이다. 평민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안,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일반 서민들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거나 비실비실한, 모자라는, 형편없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얼간이라고 그러나요? 얼간이 같은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비가 나고 삶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야베스의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닮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생의 주인공,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구절 말씀입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뭐한 자라? 귀중한 자라. More honorable and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보다도 more honorable,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의 형제들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남성들의 무리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까? 더 존경스러운, honorable,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존경스럽다,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그런 자로 높여주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통과 서러움 속에 평생 탄식하며 한숨 쉬며 괴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고통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여정 속에 같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게 되면 누구이든지 간에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삶에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 저의 삶에도 꼭 개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유복자란 말인가? 아니면 나는 왜 사생아로 태어났단 말인가? 이런 것을 비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캐세라세라. 아이고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 될 대로 되라지 뭐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런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런 자의 삶의 여정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길이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편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셔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삶을 너무 속단하거나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절망만 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한 자로 높여지게 되기를, 세워 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잊게 되었나, 두 가지 면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뭐를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운명을 깨워버리는, 운명을 부숴버리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 또 다른 말로는
담을 뛰어넘는 내게 부딪혀 있는 이 장벽, 이 벽을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질 수가 있었나? 첫 번째는요, 그가 뭐를 가졌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운명을 박살내버리는 어떤 노래가 있나? 운명아 비켜라. 누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럼 운명이 싹 비켜주면 좋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하고 뻗으면 참 창피스럽겠죠.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 내는 그냥 육적인 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믿음에 내가 나아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이 기독교에서는 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안 하죠. 이 운명을 부숴버려. 믿음으로. 이걸 장벽을 넘었다. 또 담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 이 담을 뛰어넘는 펜스, 울타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울타리가 또 장애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울타리의 긍정적인 내용은 보호받는다는 거고요. 울타리의 부정적인 의미는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갇히게 된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 부정적인 의미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 삶이요, 너무 여러분 믿음, 기도 이러니까 단조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과 기도는요, 이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평범한 일들 같이 단조로운 것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믿음만큼 위력적인 것이 어디에 있고요,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내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대에서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루트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 때문에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야베스가 두 번째 기도를 드려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선한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여러분들 지경을 그렸는데 이 지경을 넓혀달라. Enlarge in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enlarge 해달라. 확대시켜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경이라는 말, 이 지경이라는 말이 조금 예매하게 번역이 되어졌다는 점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의 지경은 땅을 넓혀달라. 땅을 좀 넓혀달라. 그래서 야베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 너무 좁아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 15평 못 살겠어요. 한 50평짜리 아파트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기도했는데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가 마치도 우리 기도원 자리, 우리 수양관 자리, 우리 선교지에 영토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성경 구절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아예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와 같은 자리, 그와 같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물론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었어. 그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빨강이들이 거기 숨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소탕을 못하는 곳이에요. 그 지형지물 때문에 그 골짜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겨요. 밤에는 항상 후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어나가지고 그 지형을 저거는 잘 알기 때문에 아군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른 지역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삶에 있어서는 항상 그것이 골칫덩어리, 부담거리,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으려 그래도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는데 헤브론을 아직 정복 못했다. 어떻게 정복하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죠? 갈렙이가 나타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도 똑같아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런데 쓰임은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죠. 갈렙은 거기에서 떨어지게 돼요.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때가. 똑같이 역할을 담당하고 똑같은 연배고 똑같이 중요한 인물이었고 근데 지도자가 두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찍어버렸어요. 갈렙은 거기에서 밀려버리게 된 거죠. 그럼 속상하죠. 기분도 나쁠 거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참물신세가 되어버렸다. 원한과 미움도 시기심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갈렙의 위대한 점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솔직하죠. 만약에 갈렙이가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먹고 구석에 가서 한숨 쉬고 뚱뚱한 가서 불만 불평 털어놨다 그러면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갈렙이 어디에서 그런 불만과 그런 불평을 털어했다.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읽어봐도 갈렙의 그와 같은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갈렙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딱 나타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죠. 갈렙이가 그 땅을 차지한들 못하겠어. 산악지대를. 이미 나이는 85세인데. 그렇죠? 땅을 달라. 그때 그 땅은 여호수아에는 골칫거리 고민거리죠.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 너의 그 부담이 되는 그 땅, 네가 해결하지 못해서 너가 늘 신경 쓰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떠맡겨줘. 내가 떠안아마. 너의 고민을 내가 떠안고 너의 부담을 나에 떠안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떠안아주마. 내게 맡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네요? 안 하죠. 갈렙은 군대 통솔자가 아닙니다. 군대 통솔권은 여호수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갈렙은 군대 통솔자가 아니거든요. 갈렙 밑에는 부하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갈렙이가 그 산지를 달라 이 고민거리를 자기가 맡겠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너는 군대 하나 거느리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냐. 약간 의아스러웠을 거고 교회를 갸우뚱거리죠. 그때 갈렙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친구야, 모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 기억하나? 그때 우리 정탐꾼 갔다 와서 우리 긍정적인 보고했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더냐? 갈렙, 네가 밟는 땅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네 땅이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신 건 너 옆에서 들었잖아. 여호수아가 그 말 기억이 나는 거거든. 그래 듣긴 들었어. 그거 봐. 이것은 군대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어가서 내 발로 그 땅을 밟게 되게 되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다? 내 땅이 되는 거고 우리 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게 맡겨줘.
너의 골칫덩어리, 너의 부담거리, 너의 짐이 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물 감을 수 없는 미제의 사건이죠. 그것을 내게 맡겨줘. 근데 그 산지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넓히고 우리가 단순히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그 기도원 자리, 수양관 자리, 뭐 어떤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발 성경을 그렇게는 인용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단지 이 아파트가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그냥 넓은 아파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택도 아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써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오줌 싸기도 하잖아요. 짐승들이 영역 표시한다고. 이 땅은 누구 것이다. 우리 땅이다. 또 땅 밟기도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땅 밟기 하면 두루가면서 땅 밟기 한 거로 서로 생각하고 욕심 나는 땅, 마음이 가는 땅을 딱 두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씩 그렇게 성경적으로 돌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는 또 성경을 잘 인용을 해요. 잘 써먹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살지를 않으면서 말이죠. 자, 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얻게 해달라고. 근심이 얻게 해달라고. 내게 근심이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뭐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심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생애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의 삶의 내용들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 있어나만한 존재. 그렇죠? 고통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정적으로도 불우했고 그리고 세상 지기로서도 밀려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던 그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이 기도는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넓혀달라? 영향력.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 이 두 가지가 야베스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도 야베스가 행하였던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야베스가 가졌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는 뭘 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이었다. 자, 그 믿음은 아까 뭐를 뛰어넘는 믿음? 담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뭐를 박살내는 믿음? 불우한 운명, 그 운명 팔자를 부숴버린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다 못할 겁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잉크 한 방울이 이 속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물은 이내 어떤 물이 될까요? 파란 물이 되겠죠. 물론 빨간 물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빨간 물이 돼요? 빨간 잉크물 떨어뜨리면 빨간 물이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 물 전체가 뭐하게 되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물병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한 방울만 떨어지게 되어도 내 삶에 나의 이 몸뚱아리 물병이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도 이 물병 안 전체가 색깔이 바뀌어져요. 물병과 같은 내 몸속에 믿음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겨자씨 크기만큼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도
내 삶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파워, 믿음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 주님도 많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근거점, 그 접촉점이 바로 뭐였는 거 아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무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야베스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 속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본문 속에 아까 9절 10절 읽었는데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10절을 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번역은요 참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이면 옛날 개역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더 나은 번역이 되지 못해서 이 구절은 오히려 더 망쳐버리는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개역 성경 자꾸 없애는데요. 쓰레기통에 막 갖다 버리고 하는데 너무 안 됐어요. 개역 성경 그대로 놔두세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 개역 성경 그거 놔둬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개역 개정이니까 그 옆에 꼽아 놓으면 되잖아요. 왜 개역성을 자꾸 뭐 안 쓴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다른 것은 열심히 갖다 모으면서 왜 그것은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요? 옛날에 여러분 쏜 때 묻어 옛날 성경들 버리지 마시고 알짱이 찢어지고 접져지고 막 보기 흉하더라도 성경만큼은 조금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주일날 오셔서 성경 쓰시다가 놔두고 가신 분도 있어요. 한 달이 돼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안 찾아가는 성경들이 좀 몇 권 쌓여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다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는 옛날 개역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 말은 최상의 복을 나에게 덧입혀 달라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하실만 하거든 이라는 그런 용어의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무 믿음 있는 기도를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 믿음 없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야베스를 아주 실추시킨 거죠. 야베스를 너무 얕본 거죠.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했겠어? 해가지고 선입관 가지고 야베스는 그런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딱 단정해가지고 주시려거든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해석 아닙니까?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반복 구절이에요, 강조 구절이에요. 강조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 그 단어가 되풀이 되어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강조점과 무게를 실었다는 것 아닙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 있다고 불우한 환경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형편은 자신의 처지가 형편이 없다고 해서 형편은 그 처지에만 몰입하고 있질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속에 내가 포위당했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운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넓혀달라? 믿음의 영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내 형편의 처지가 말 못하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도 못 드리겠어.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나는 신앙생활 포기하겠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 내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기에 더욱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기도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첫 번째 그의 운명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음으로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여의치 못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멘. 네. 내 처지는 이래도 믿음만큼은 2등이 될 수가 없다. 내 형편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가 없다. 믿음에서만큼은 나는 2등은 기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뭐가 될 거야? 1등이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는 동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야베스야 네 믿음이 크도다. 반드시 그 말을 듣도록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야베스가 두 번째 뭐 했다?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내 지역을 뭐해 주시고 넓혀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이 내용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인용을 한 것처럼. 자, 신명기 19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제 14절로 가서 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빨리 가셔서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 방송실에서 먼저 찾았네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옷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조상이 너희들에게 경계표를 정해서 네 땅은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 주었다면 절대로 그 경계표를 뭐 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저 지경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는 저걸 뭐라 그러나 지적도입니까? 지적도? 그 내 땅에 그 경계선
여기까지 요 테두리 안에 게 내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경계표가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땅의 폭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다면 저 성경 구절과 입에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아무리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저 성경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내 지경을 높여달라는 그 기도는 저 경계표, 조상들이 할당해 준 그 경계표의 그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봐요.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표를 준 이 지역 속에서, 이 영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내가 짜장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짬뽕이에요. 내 처지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짜장면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짬뽕의 영역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맞지를 않다 그랬어요. 제가 짬뽕의 영역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짬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넓혀 주어도.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짜장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짜장면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나는 수만 명의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됐을 때 수만 명이 몰려든들 오히려 더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숙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럼 괜한 엉뚱한 것에 간신들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에서 최대한 선한 역량, 악한 역량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더 골치 아파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에 이바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역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1, 2, 3, 4 남성교회인데 1 남성교회에게 물으면 좀 이제 이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대다수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해야 나 다리가 흔들리고 허리가 아파서 뭘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그 연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그거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불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짐을 들거나 옮기거나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른 일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가서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너희들 때문에 고맙다. 얘들아, 너희 청년들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니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수월하구나. 고맙다 너희들. 말해주는 거. 내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다윗의 생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죠.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궁궐에 있을 때에도, 잘 됐을 때에도, 못 되었을 때에도,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겹칠 때에도, 너무너무 잘 되어지는 형편 속에서도
그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아쉬워했던 것이 있죠. 나는 궁굴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있다. 장막 속에 있다. 그걸 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개 자기가 잘 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될 줄 알고 도움을 준 사람, 은혜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노망을 하더라도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 일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데 떡 잘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러려는 식으로 대할 때가 많죠.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더라. 다윗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깊이 생각하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없네요. 빨리 좀 해야 되겠네. 역대상 29장 28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역대상 29장 28절. 누구 찾았나요? 자, 큰 소리로 좀 읽어줘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8절.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총평이에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성경 기록자가 다윗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조사했다, 체크했다라는 게 아니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근데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 부했다. 또 하나는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아까 나를 종깃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여정을 종깃게 해주었다고. 그래서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보다도 모와 오너러블 했다고.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했잖아요. 감히 다윗이 들었던 평을 야베스라고 하는 그 가련한 인생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개인이 그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커팅을 잘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작업들을 할까요?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 줄 아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가위질을 해요. 커팅을 해요. 전지를 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힐 가지를 잘라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일들을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 일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남겨두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 잘하고 있는 그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언제도 열매를 맺힐 날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요. 잘 되는 사람은 열매 맺을 가지를 남겨두어요. 잘못되는 사람은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려요. 일 잘하는 사람을 잘라버려요. 일 잘하는 기간을 잘라버려요. 안 되는 가지는 남겨두어요. 여러분, 장점을 살리는 게 나아요?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나아요? 요새 이런 관계된 책 서지 보면 수없이 있어요.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장점을 살리라고. 그게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단점을 찾아내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 하면 그 보완했더라도 평년작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탁월한 존재가 되어지려고 하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어서 그것을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탁월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베스 안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되는 쪽을 선택했어요. 되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되는 방법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나요? 그럼 모르다가 또 제가 말하면 또 알고 또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직업, 소방수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소방관들 오늘 괜히 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소방관은 영적 소방관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면 와서 불 끄는 거예요. 우리 뭐 좀 합시다 하면 와서 불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봉사 좀 합시다. 일도 좀 마음 맞추고서 합시다. 이제 봄이 오니까 좀 청소도 합시다. 그거 하면 뭐 하려고요? 사찰 있어가지고 뭐 해요? 사찰에 하면 되지. 그 전도회 나와서 하면 될 거 만도 그렇게 해 신경 썼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뭐가 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보려고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그런 것을 개발시키려고 하게 되면 영적 소방서가 와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죠.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될 나무를 살리라는 거예요. 되지 않을 것을 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고 왜 예배를 자르려고 합니까? 왜 기도하는 시간을 자르려고 합니까? 왜 성경 읽는 시간을 포기해버립니까? 왜 그 일을 줄여야 됩니까? 그 일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되는 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열매 맺을 가지를 살려야지. 세상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빼먹고 성경 덮어버리고 성경 공부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여정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 습관이 뭐인가 하니까 큰 그림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큰 그림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게 성공으로 가는 두 번째 습관이라 그랬어요.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니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삶을 산 모양이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조화를 들고 헌화를 떡 하려고 헌화를 떡 하고 하려고 떡 가서 영정 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정 사진에 들어 있는 사진이 누구의 사진인 거니까 자기 자신의 사진인 거예요. 내 사진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 싶어가지고 내가 죽었나? 내가 죽어가지고 이 영정사진 내가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이 장례는 내 장례란 말이야? 떡 하고 있는데 당황하게 있는데 그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조문객이 너무 많아서 오늘 조사를 한 사람은 각 기관의 대표들 4사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한다고? 그리고 저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라고? 그럼 사람들이 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거 참 들어볼만 하겠다. 그래서 구석에 가서 발정을 끼고 떡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가족 대표, 그 다음에 회사 대표, 그 다음에 친구들 대표, 한 사람은 봉사활동하는 기관의 대표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내 아들이 떡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랬고 저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조사가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안 나오고 마쳤어요.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사장님은 이러하신 분이었다고 뭐 조사를 쭉 하는데 역시 자기가 듣고 싶은 조사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나왔어요. 내 친구는 이랬다고 저랬다고 쭉 나오는데 듣고 싶은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요. 봉사활동한 사람 된 척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역시 듣고 싶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원하던 나는 이런 건데,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서, 나의 봉사활동 그룹에서 이런 평을 듣기로 한마디로 그게 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원했던 말들은 그런 것이었는데 한마디도 내가 원했던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큰 그림을 생각하고 그 큰 그림에 맞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1, 2, 3, 4 남순교회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어느덧 가까이 왔죠. 나를 위한 조사가 어떤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어떤 분이었다고 어떤 조사를 듣고 싶어 합니까? 그림을 그리셔요. 그리고 그 조사를 듣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나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우리 아무개는 이런 분이었다고 정말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자긍심도 들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조사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조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충성스러웠다. 너는 정말 잘 살았어. 잘했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조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의 인정이 아니고 세상 그 누구의 평가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 내 장례식장에 참석하셔서 나를 위한 조사를 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치 못한 자야, 썩 꺼져라. 이런 조사를 하셨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앞에 일들만 생각하지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래.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의 조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죠. 기억납니까?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구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떡 들었어요. 야, 이 말씀이 참 축복된 말씀일 수도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볼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꿔보게 되면 불만들을 제가 종종 듣거든요. 두세 사람이 밥 먹는 곳에 그 사람이 있더라. 밥 먹는 일에는 그 사람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봉사도 안 하고 한 번도 섬기지도 않던 사람이 먹을 때만 되면 있더라.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 험담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더라. 두 사람이 모여서 험담하는 자리는 그 사람이 빠지지 않고 그게 있더라. 좋은 인생 아니죠?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세 번째, 두세 사람이 모여 후전 일 하는 데에 그 사람이 꼭 있더라. 후전 일을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좋은 일꾼, 그렇지 못한 일꾼, 어디일까요? 좋은 일꾼이죠. 후전일 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후전일 하는 곳에는 그 사람이 꼭 있더라.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이든지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지긋지긋한 몸소리치는 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